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환난의 징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 빨래도 걷고 또 뭐 햇빛에 말리던 것도 집으로 드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징조를 알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경우는 드뭅니다. 환난의 징조가 보이고 그 다음에 환난이 따라옵니다. 성경에 예언된 지진이나 재앙, 환난이 일어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종말론자들입니다.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워간다고 지난주에 메시지 나왔죠. 자, 예수님 사후에서 지금까지 계속 종말입니다. 언제까지 종말입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치야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면 주님이 안 오실 것이고, 우리가 전도했는데 세계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도 세계 복음화 안 오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이나 환란이 올 때는 반드시 올바른 신자는 박해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 친구들이 믿는 우리를 고발하고 팔아넘기는 일도 벌어진다고 했어요. 어느 시기에나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무지하거나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면 미래의 일도 보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데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배교자들,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과 지진, 그리고 적그리스도 출현과 핍박,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 이후에 끝이 오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가 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했는데도 세계 복음 안 되면 그때야 주님이 오시겠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읽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모습들이 가장 확실한 재앙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중심 삶에서 인간 중심 삶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명예와 쾌락이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인간의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앙의 징조로 첫 번째가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배교자들,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쏟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이기적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이, 그 다음에 친구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물자가 부족하게 되고 식량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전쟁으로 땅이 피폐해져서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에는 메뚜기 떼가 이제 공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약 200억 마리 메뚜기 떼가 지나간다고 하는데 농작물 피해가 말이 아니겠죠. 그러면 식량난과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팬데믹과 겹쳐서 경제적인 대공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벌써 세계 곳곳에 쌀값이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49%가 뛰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전염병까지 돌고 있단 말이죠.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전염병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6번째 재앙이 전염병 재앙이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활동도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렸죠. 자, 이것은 이 팬데믹은 대공황을 예고하고 있고 정치적 지각 변동도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삶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대재앙이 임하면 이것을 회복하고 또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자연재해는 늘 있어 왔지만 이런 위기 때 자연재해가 덮치면 더욱 치명적이죠. 전쟁같이 인간이 만든 재앙도 있지만 자연재해도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 재앙은 인간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성의 타락과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또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도 그 제약이 너무 심하니까 인간 타락을 보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바벨탑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렸다고 그랬죠. 이런 재앙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재앙의 시기에 지금 4차 산업시대로의 전환기에 또 겹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미래의 불안감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나라와 민족이 또 민족끼리 대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어요. 사람은 다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 친구도 됐다가 적으로 변했다가 또 친구로 됐다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고 구원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재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재앙은 인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앙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문제되고 또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존재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나는 봄이 좋다고 누가 오는 여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리대로 살면 되는데 이 우주와 자연이치를 거슬려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리대로 살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사니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쌓이면서 이제 재앙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환란에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당, 점술, 역수인들이 급증해요. 이 말은 무당, 역수인들은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왜 사람들이 거기로 가냐 그 말입니다. 원인은 하나예요. 교회가 그들에게 답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하는데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사람들은
무당 역술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답이 있는데 이 답을 안 주니까 방황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도는 전부 예언가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 안에는 우리의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 안 해주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하셨잖아요. 노아한테. 언제 내가 홍수가 나서 싹 쓸어버릴 테니까 방주 만들어라. 노아가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람들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비웃었죠.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니까 저 노예인네 쉽게 말하면 또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영적으로 혼란이 와버리고 영적 무지 상태가 되어버리고 혼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네프림 시대라고 했어요. 네프림이 뭐예요? 타락 시대예요. 타락.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 거기다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왜? 사단의 컨트롤을 받으니까. 아니 어쩌다 한번 실수하고 이래야지 항상 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요? 노아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은혜가 뭐예요? 말씀의 은혜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실패합니다. 왜 그래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사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만약 성공했다면 그건 가짜 성공이죠. 전국에 가면 다 망합니다. 거기다가 신자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기도 제목이 틀려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기도가 틀리게 하니까 틀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곧바로 응답됩니다. 게다가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현재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가장 불안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무당이나 역술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게다가 교회는 지금 딴짓하죠. 목사들은 참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종교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지진, 기근이 일어나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전염병이 돌죠. 거짓 선자 일어나죠. 이러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현실도 힘들지만 미래가 불안하단 말이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무당이나 역술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정말 복음 전하고 올바른 답을 주고 치유한다면 이 재앙은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답을 못 누리고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후대에는 더 큰 문제에 쌓이게 되죠.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학 졸업해도 취업이 될지 안 될지 거기다가 미래가 더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쪽으로 쏠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쪽으로 쏠리고 이렇게 해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해버린다.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서 세상에 답을 주어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 빨리 우리 대학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답을 가진 신자들이 대학 들어가서 같이 흔들린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세상과 대학을 잘 보면 응답받을 문인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같이 흔들려 버리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감정 변화가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질투하지. 다른 사람 정죄하지. 그리고 인간관계 꼬이지. 게다가 세상 쾌락은 유혹하지.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에게 쏘가야지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사단의 함정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 붙들고 딱 정체성을 갖고 조금만 기도하면 그 문제가 답이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힘들어서 어렵게 있다가 수학 문제가 딱 풀리면 얼마나 기쁩니까? 공부한 학생들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됐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고 해도 축복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내려서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답을 갖고 정말 있으면은 우리가 응답받은 것은 기정사실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만 정확하게 정독하면 이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을 만인 제사장 삼아서 만인 선지자 삼아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사단에 깨는 왕,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그리스도빛 곧 복음 전하는 선지자,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아무 축복도 못 누리고 감각도 없고 사명도 없으면 같이 이제 세상과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이 사명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문제 가운데 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 응답이 제대로 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빨리 답을 찾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황해버리면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바벨론 포로돼야 됩니다. 다시 4차 산업의 종이 되어서 과학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의 증인인 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나 환난과 문제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증거를 얻게 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명할 것은 미리 궁리하지 마라. 이 불신자라 하는 일이 우리는 변명할 것 없어요. 정확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어려움 만나도 위기가 와도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그 위기 가운데 할 말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걸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했어요. 아니 내 나이 80이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가진 건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너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핑계를 댑니다. 아니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알았어. 하나님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그래서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 살살 달겨서 쓰신 겁니다. 우리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걸 준비해놓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요. 너희를 능히 대적하지 못할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시건하십니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다 하셔도 거짓말만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가 너희를 배신할 것이다. 순교자가 될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믿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아가 복음이 전할 때, 방주 지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응? 네, 저 노인네 미쳤다고.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문화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죠.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야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재앙이 막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지식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과학이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물들면 망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으면 어느 날 나도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세 번째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완벽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조금만 인내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방패이자 공격 무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 인도받으니까 잘못될 수가 없어요. 나는 실수를 해도 성령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성령은 부족하지 않아요. 나를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빠지면 성령께서는 역사에서 문제 가운데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 제목만 바르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 가운데 빠져도 천사를 보내 보호하실 것이지만 그 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모자라지 않아요. 이 권세만 사용해도 우리가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사명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복음받고 변하기 시작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복음 안 받으면 언제 망해도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세상 나가고 사명 가지고 직장 가고 사명 가지고 대학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 자는 구원 주시고 깨닫게 할 자는 깨닫게 하시고 치유할 자는 치유하게 하시고 못 깨닫게 할 자는 못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주신 사명 갖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내게 사명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국은 방황하다 인생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면 그 사람 반드시 살아납니다. 저도 제 인생에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들으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을 잘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말 들어주고 도와주다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 던지면 그게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말 잘해야 될 필요도 없고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말 많이 하면 듣는 사람 헷갈리기만 해요. 그래서 내 입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말 한 구절,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밥을 줘야지. 아무리 좋은 옷 사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배가 아픈 사람에게는 배 아픈 약을 줘야지. 머리 아픈 약 아무리 갖다 줘도 소용이 효과가 없어요. 이 땅에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놨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어느 날 한 영혼을 살리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더구나 신자들이 착각을 해요. 문제를 자세히 보면 응답인데 문제 보고 놀라서 다 낙심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 보고 놀라서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재앙 보고 놀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따라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요. 재앙이 왜 오는지 답을 가진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고 응답을 찾아내는데 이 재앙 보고 놀란 사람들은 틀림없이 가짜 선지자 따라간다니까요. 누가 와서 미혹하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죠.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답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 답을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위기 속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 18절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힘이 이제 빠지고 지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왕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도 살도 도망가서 지쳐가지고 노뎀나무 안에서 쓰러져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열왕기 상 19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기를 간청했어요. 넉넉하다 그 말은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그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피겨의식에 빠진 겁니다. 아니 엘리야가 착각한 거예요. 사명은 각자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내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보다 못해요. 나는 요새만큼 성공적으로 사역을 못했어요. 나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지 못했어요. 그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죽기를 간청했다니까요. 엘리야 시대는 홍해가 갈라질 이유도 없고 홍해를 건널 이유도 없어요. 엘리야의 사명은 바알 선지자를 꺾는 것이고 제자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하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나는 돈도 없고, 저 사람 능력도 있는데 나는 능력도 없고, 저 사람은 머리도 좋은데 나는 머리도 안 좋고, 저 사람은 끈기도 있는데 나는 끈기도 없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생각이 이상한 데로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언약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 아합이 쫓아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엘리야 착각이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해놓고 7천 제자를 남겨놨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문제 보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거고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엘리야 착각은 사명을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후대 키우고 가야 되는데 후대 세우고 가야 되는데 죽기를 간청했어요. 이해는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는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후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후대를 위해 엘리사를 세우고 7천 제자를 세우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죽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합왕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빨리 엘리사 가서 기름 부어서 엘리사 세우고 그 다음에 7천 제자 남겨놨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메시지 주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자기를 쫓아가는 아합왕은 커 보이고 내 배우가 되시는 하나님은 생각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문제 보니까. 엘리야가 두려워 방황할 때 어디에도 하나님 없었어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었고 지진이 일어나서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고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 가운데 재앙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입니다. 기도 가운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이 답부터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문제 쳐다봐도 답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내가 조용한 가운데 언약부터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 빨리 확인해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책임지십니다.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빨리 확인해야 돼요. 이 답부터 내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안 보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는데 내가 교회니까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교회 권세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 보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 보고 절망에 뿌리고 나 보고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세상 보고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도 사람도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언약 잡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계획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럼 난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준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자, 결론 두 번째입니다. 부러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사람도 없어야 돼요. 미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전도 대상자로 보일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적은 사단이 아닙니다. 아니, 머리가 박살난 사단이 내 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적은 세상도 아닙니다. 문화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누릴 공간이고 세상 사람들은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갈 친구고 동료요. 또 전도 대상자입니다. 문제는 나의 적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적은 내 자신입니다. 믿음 없는 나, 언약 없는 나, 사명 없는 나, 내 가치와 내 존재 이유를 모르는 내 자신이 최고의 나의 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돕는 최고의 우군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이 시대마다 재앙을 해결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재앙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짧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어려움 이기고 세상 살릴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